남양주시 경춘로에 위치한 성산순복음교회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수레를 복음 수레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기도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하늘의 생명의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을 아버지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나 인사할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의 확신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수레를 복음 수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 적어도 요셉이가 한 서너 명은 있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요셉을 이름이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꿈을 이루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겼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뭐냐? 그가 더한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올 적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이 부인을 원래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적에 그 미모에 그냥 마음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장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라헬가 장가를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라헬을 내 부인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진짜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열심히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날 밤을 지나고서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봤더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물으니까 우리 집안의 풍속에, 우리 풍속에는 이 언니를 대신해서 먼저 시집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7년을 또 봉사를 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7년을 봉사를 하는데 7일이 지나니까 그냥 라헬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레아는 그냥 사랑도 없는데 그냥 그래도 미안해서 그래도 부인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라헬은 그렇게 사랑을 해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시녀 몸종을 비라를 집어넣은 거야. 이를 통해서 애를 낳아.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여자의 시기라는 건 아주 뭘로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도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레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 시종을. 그래서 갑자기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 여자 넷을 거스리는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아들을 낳은 거야. 근데 이 라헬이요, 참 보면 집념이 강한 여자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애를 낳겠다고 해가지고서
수고하다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이 요셉이 애를 낳는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수많은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다 보니까 귀엽게 자란 거예요. 오늘 창세기 37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소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가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녀를 낳았을 적에 편애하면 가정은 무너져요. 여러분들 우리 손가락에 있겠지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모양과 모습은 다 달라도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물에 고루 퍼진 것 같이 자녀의 양육을 할 적에는요 고르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돼? 다른 애들은 진짜 대물려서 옷을 입혔을지도 몰라. 근데 이 요셉에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히는 거야. 색동저고리를 탁 해가지고 눈에 띄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편애가 뭐예요? 형들이 보기에는 이게 꼴불견이라. 꼴불견. 이게 어디서 태어난 건데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위기를 삶에서 능히 이겨내고 자기가 가졌던 꿈을 성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요, 곡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고물가에 불경기가 다가와서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게 뭐냐?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고난의 시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이 형통은 뭐냐?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성공한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뭐냐?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룬 자가 형통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동산에 올라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간구할 적에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오려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의 비밀의 지혜를 마음에서 깨달으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냥 어렸을 적에 이 꿈 때문에 형들한테 굉장히 주워박았어요. 근데 하루 꿈을 꿨는데요, 2번 꿈을 꾸는데 요셉이 와서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어떻게 보자면 이 요셉이 꾼 꿈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보다 높여줄 것이라는 사명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적엔 형들이 동생에게 절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곡식 구하러 갔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안 해요? 절을 해요. 그리고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도 결국은 가서 그와 함께 그의 직책 때문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꿨던 꿈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금식하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꿈.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슨 꿈이 있어요? 천하만민에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적에 그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형들을 고난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했어요?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고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지혜가 넘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반드시 우리가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잃었던 꿈들을 회복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다시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요, 벽에 몇에 막 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 꿈이라는 건 뭡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상담해 보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가 막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저는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목회를 할 적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목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오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다들 내 방에 들어오는 분들은 얼굴이 보면 칠흑같이 어두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 인생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래 우리 그냥 약 먹고 죽읍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속으로는 그러고 싶어. 야, 이 사람 내일 어떻게 살까.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동경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며 나가면 결국 꿈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꿈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어떻게 보자면 남편이 막 주색 잡기에 세상적으로 버려져도요, 여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신 그 아들, 딸, 그 생명 보고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꿈은 뭐 하는 거예요?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다. 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는 거예요. 꿈은 환경을 초월하고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이를 초월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힘과 권능을 주는 게 꿈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부인이 와서 요셉을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세요. 무엇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의 꿈들이 성취되고 형통해져서 천하 만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적대시 받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간에 6.1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의 모든 판세를 보는 사람들은 뭐야?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없어질 거라고 점을 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전부 이스라엘 텔아비브 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모습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는 청년들에게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꼭 전쟁터에 가야만 합니까? 지금 가면 당신의 꽃 같은 나이가 죽음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결국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죽자고 싸우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연합된 힘이 6.1 전쟁에서 아랍 연합군을 승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이 도우시고 끊임없는 지혜를 통하여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와트를 보십시오. 난로 위에 주전자가 물이 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이 계속 타니까 그 전기에서 뚜껑이 벌컥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뭘 만들었어요?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 사람이 마차만 타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인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뉴턴은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역발상을 한 거예요. 왜 저 사과가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지? 그래서 뭘 바탕으로 한 거예요?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고 인간이 물리학을 통해서 달나라까지 가고 우리 인류 문화를 크게 발전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라이트 형제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뭘 봤어요?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새처럼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공중에 독수리는요, 그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제트 기류가 흐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날개만 쫙 펼치고 있으면 그 규리를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가요, 야, 우리도 하늘을 날아야겠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요? 글라이더라는 것을 맨 처음에 말라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글라이더에 매달려가지고 했지만 그냥 막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를 때까지.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비행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 도처를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은 뭐냐?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을 때 꿈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떻게 해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좋은 꿈들은 뭐예요? 우리를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왜? 꿈은 우리에게 좋은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꿈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그냥 이렇게 그냥 대강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르고 여러분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1970년도, 80년도 이때에요, 대한민국의 기도의 물결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한국은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무슨 노동운동이 어디서 일터가 없는데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봐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요 신년 새해가 되면 기도원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신년 새해가 와도 여러분들 기도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힘들게 뭘 가. 왜? 대한민국은 가정환경조사서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요 내가 하라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월세집을 살고요 전세집을 살아도요 다들 생활 정도 중이야. 왜?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자가용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리고 뭐 다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잖아. 여러분들 이 육신에 보이는 환경이 복이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꿈이 없어져. 가난의 저주를 조금 벗었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좀 살만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의 이런 환경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이제 무엇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경제 그래프 성장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희한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교회 성장 그래프하고 비슷해요. 왜? 영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형통해진 거야. 그리고 뭔가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막 죄에 빠지고 잘못된 일 하고 나니까 추락했잖아. 이 추락에서 우리가 머물러야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요셉의 꿈이 그냥 승승장구 이렇게 안 돼요. 요셉이 어떻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잖아. 형들은 나 양치러 나갔는데 얘는 안 보냈어. 그러니까 양치는 형들이 이 속에 이게 배알이 꼬였어 안 꼬였어? 에? 지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고 심부름하는 동생이 따오는데 뭐래? 야 저걸 구덩이에 던져 죽여버리자 그러죠. 근데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막 반가워서 가는 거야. 근데 형들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이 보였던 채색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그러잖아요. 르우벤이 야 죽이면 뭐 하겠냐? 죽이지 말고 저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마침 던져진 구덩이가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물이 꽉 찬 구덩이였다면요,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죽을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꺼내서 은 20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요,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요,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울며 불며요, 그 끌려가는 노예 마차에서요, 그 사람들에게 막 말이 안 통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요, 아버지가 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우리 집에 좀 데려다 줄래요? 별 얘기 다 했을 거야. 근데 요셉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처해졌던 환경 앞에서 그냥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요, 애굽까지 갔어요.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지만 요셉은 뭐를 한 거야? 여기서 내가 입을 벌릴수록 돌아오는 건 몇 배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안 그래요? 노예인데 막 자꾸 떠들어봐. 그러면 그 노예 상인들이 뭐 하겠어요? 길다란 채찍같이 떠들기만 해봐 이놈하고, 돌아오는 건 몇 배밖에 없는 걸 안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 고난 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자꾸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마음의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디발 집에 팔아갔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면서 이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팔려가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떻게 또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 예?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진짜 애굽에서 농사만 열심히 하는 집에 그냥 힘쓰는 일에 팔려갔다면요, 요셉은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 잡혀갔기 때문에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해서, 여러분들 요셉이 잡혔을 적에 시대장 그 뜰에 정치 수용소에 갇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우리가 그냥 내 길을 정하는 것 같지만요, 그 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 인생이 그냥 이런 고난과 막 이런 좌절과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도 이게 내가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원망 불평이 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의 깊은 수렁으로 더 빠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뭘 보냐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 대한민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요셉과 같은 믿음의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열쇠를 다 받았잖아. 그래서 진짜 비록 노예지만요, 자기가 그래도 세상을 보는 견문이 넓어지잖아. 요셉은요, 애굽에 왔는데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니까 이렇게 보내달라고 막 맨날 징징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애굽이 뭐냐면 세계 문화를 관장하는 나라였어요. 최고의 문화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애굽의 말을 내가 배워야겠구나.
열심히 애굽의 말을 배웠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된 거죠. 여러분들 말도 못하는 애인데 총무 열쇠를 맡기겠어요? 아니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냥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야. 대답하는 말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기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불경기에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면 더 망할 길로 가는 거야. 이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문화와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갖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디발 부인 때문에 감옥까지 가잖아. 근데 감옥 가서도요 막 한탄하고 여보셔 내 말 좀 들으시오. 그 여자가 아주 보통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지가 나한테 이러자고 그랬지 내가 무슨 나는 꿈도 꾸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외에 하나님이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 여자가 하도 웃더리를 잡아당겨서 벗어놓고 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혀왔어. 이 얘기 해봤자요 돌아가는 건 몇 백이 없어요. 예? 변명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일일이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 떡간장하고 술장간하고 꿈을 잘 해몽해 줬는데 요셉의 말대로 술장간은 복직이래요. 떡장간은 거기서 죽어나가. 근데 술장간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나가서 너를 금방 꺼내줄게. 근데 기억을 했어 못했어? 바로가 꿈을 해몽 못할 때 요셉이 기억나는 거야. 그때 요셉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오늘 창세기 41장 43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로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고난의 수레가 버금수레로 바뀌었어요.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총리가 있는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오늘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오늘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래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은 곧자도 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연단과 훈련해서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은 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수단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 없이 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게 뜻인 것을 3번이나 기도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시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은혜의 증거가 뭐가 있어요? 오늘 고난이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남아프리카 오지에서요 이제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남편이 이제는 이 아내를 두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이제 뭘 해고 와야 돼. 남편 소식이 얼마나 궁금해요. 요즘에는 그냥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세계 어디나 그냥 터지잖아. 근데 그때는 뭐 할 때요? 오로지 그냥 우편으로 편지를 받는 때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의 이 남편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기다리는데 한날 그냥 아프리카 원주민이요 원주민 복장을 하고 그냥 시커먼 사람이 집으로 와서 막 두들기는 거야. 창과 방패를 들고. 아이고 이 부인이 큰일 났구나. 남편도 없는데 이제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뭘 뺏으러 왔나? 그리고 그냥 문을 근데 원주민이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주민이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뭐냐, 한 달 동안 오지에 있던 남편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줘서 여기에 가서 우리 부인에게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그 편지를 보니까 남편이 잘 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이 이제 기다리는 게 뭘 기다려? 에? 그 원주민이 언제 나와서 또 문을 두들기나. 이게 이야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은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올 적에요, 그냥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믿음의 지혜로 잘 이기면 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나요? 아니죠. 골리앗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들, 이 말 때문에 사울이 시험 들잖아. 아,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제 다윗이 내 나라를 뺏어가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품잖아.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동굴 속에 그들이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때 해필이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큰일을 보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밑에 신하들이 뭐야? 때가 왔다. 그냥 앉는 놈 저거 칼로 찔러라. 여러분들 똥 싸고 앉아 있는데 칼로 찔르면 뭐 지가 죽어야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거예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 너무나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조급하게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 가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영광의 축복이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난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 지혜를 확실하게 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요, 섭리적인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내다 팔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요? 보디발에게 팔아요. 보디발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보디발은요, 시위대장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청와대 임원 아니에요? 시위대장이면 왕의 모든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장 뜰에 보디발 부인이 있을 적에 그때 많은 애굽의 정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어떤 일이 오더라도 마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삶의 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열리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뭐냐, 옛날에 나에게 상처 주고 과거에 어려움 줬던 사람이요, 그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이 뭐야?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 용서하잖아요. 오늘 인생도 그런 거 아니야? 그 과거를 내가 용서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는 게 낫죠. 근데 용서가 안 되죠. 왜? 받은 은혜가 적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 사랑에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받고 이것만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바된 하나님의 우주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틈만 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삶의 습관을 잘 익혔어요.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과 역경에 환난에 그런 어려운 시기에 변화에 적응하는 데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는 형제들을 만났을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4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화난다고 권력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애굽은요, 7년 풍년에 아주 먹자 마시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년 풍년에 7년의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천하만민들이 요셉이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술장간에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줬을 적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잘 관리할 적에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인생의 형통함이 삶의 열매가 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고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편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열매로 바꿀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해요. 그냥 금식만 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금식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금식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굴에 가서 사생결단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평신도 때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때는 쌀 장사, 쌀을 다 자전거에다 싣고 배달했잖아요. 쌀 장사. 요즘엔 쌀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마트에 가서 있잖아. 에? 그냥 시키면 그냥 다 집에다 갖다 주잖아.
근데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요, 쌀 장사가 큰 장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 기부스를 했어. 이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지. 오토바이는 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쌀 배달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야. 그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걸 뭐 40일 기부스를 하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붙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원에 보따리 싸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다리 붙여내세요. 내 다리 붙여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 하나님 공갈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네 다리 붙여주마. 음성 듣고요 기부스 깨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배달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그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뭘 가보냐, 하나님이 붙였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더위 무더위 속에 기도원 오셨는데 그냥 왔어 갔어 하면 되겠어? 이왕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 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요? 목숨 걸고 부르짖으면 고요한 중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불처럼 나와요. 마음의 믿음으로 부르짖는데요 들었던 말씀이 내 믿음의 확신으로 불처럼 솟아올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고난의 수레가 복음 수레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고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수레를 복음 수레로 바꾸시